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희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애터가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잘 계셨죠? 네. 간사님 퇴원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기 목사님하고 한번 병문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원하셨어요. 그죠? 좀 아프긴 한데 예. 그래도 젊은이 예, 괜찮으세요? 네, 좀 덜해서 네. 예. 오늘 퇴원하고 한 3시 반쯤 오후에 퇴원해서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하고 예. 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예. 왔어요. 예, 안 그래도 우리 간사님께서 입원하셨다 그러길래 걱정을 했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대어주셔서 하루빨리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저기 간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통합적 교단의 올해의 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아픈 것도 치유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도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지가 이제 한 6주차쯤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말씀을 제가 이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교회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워지고 있고 좀 겁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점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움,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꺾어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강대상에 서느냐 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안동사랑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분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로부터 40일 전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예수님이 감람산이죠. 산에서 올라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루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 기간을 같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구별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주제 찬송가인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반주 없이 제가 4절을 제가 한번 제 그냥 육성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뭐 찬송가 부르는 실력이나 노래 부르는 실력은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두 팔을 다 올리시고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꼭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에 예? 찬송가요. 예, 찬송가. 예. 찬송가로 읽는 아, 예.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예, 갈보리 산 위에. 예, 우리 사순절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차 안에서
이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를 제가 들을 때면 저 혼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교회는 좀 많이 들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 권사님도요? 아, 예. 그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시는 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눈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도 요새는 우는 것 같고. 아, 예. 그래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쏟아나게. 그렇죠. 예. 머리에 자꾸 쏟아나. 예. 마음으로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찬송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구원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사실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영적으로도 치료하시고 육적으로도 치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도 항상 저희가 잘 때든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든 치료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몸이 낫거나 영이 치유되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병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호전 반응. 점점 이렇게 호전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 부위가 매우 가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심하게 막 가렵고 그것은 바로 호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처가 완전히 낫기 위한 그런 현상인데요. 모든 치료의 과정은 우리가 낫는 과정은 우리가 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 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치료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병이 생겼다가 낫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낫는 거니까 우리가 자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실천을 잘 못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두고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오늘 주제의 제목으로 선택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언제 예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셨나? 성경 말씀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노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주는 우리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세 개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이르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그 중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주는 영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계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산주의도 있고 그리고 전제주의도 있고 독재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경제 체제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는 자유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즉 경제는 억압과 통제와 그리고 전제주의적인 그런 정치체계, 경제체계 속에서는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가 왜 경제의 근본 바탕이 되고 그 경제라는 나무에 든든한 뿌리가 되고 그리고 영양분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을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금을 통틀어서 연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기금이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냐면 물론 이 연기금은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수익을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마련하는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연기금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데 주식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 연기금이 어떻게 되냐면 경영권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는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오너인데요. 이 오너가 자유롭게 이 주식이란 주주라는 주주들과 함께 이렇게 기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연기금이 그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연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갖가지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룹의 CEO가 오너가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떤 투자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 기업의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체질과 근본 바탕을 튼튼히 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기금이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연기금이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올바른 자율 경영이 되지 못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임원들과 그리고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통해서 그 기업을 건전하고 튼튼하고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이 되어서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삽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거의 30% 가량을 삼성이 부담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엄청나게 지금 세계 많은 곳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지금 진출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곳에 고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자본을 정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삼성이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면 삼성이 올바른 활동을 못하고 기업 CEO와 기업의 임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과 앞으로 향후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를 고쳐서 연기금이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일반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말고 우선 주식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금법을 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권사님 알고 아멘하시는 맞죠, 그죠? 우리가 주식이 맞아요. 일반 주식이 있고 우선 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주식은 경영권에 있어서 자기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그 주식이 일반 주식이고요. 우선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영권에는 간섭할 수 없고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주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기금의 이 투자금이 기업의 일반 주식에는 투자되지 못하고 반드시 우선 주식에만 투자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않고 대신에 기업의 투자 자금을 튼튼히 하고 기업이 체질이 개선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월등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와 법률을 반드시
국회의원들께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연기금이 기업의 우선 주식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민주주의 편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유튜브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유튜브 좀 이렇게 결론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유튜버는 예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오늘 제가 주제를 예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한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를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국 대통령이신 우리의 국보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전간 근 5천년간 자유라는 것 없이 왕정 체제 속에서 거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큰 우군이 되어진 미국과의 한미동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기저에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자유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숱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노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제21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투철한 그리고 근본적인 확신과 의지와 명확한 그런 근거 그리고 내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느냐 그런 신념이 없이 그냥 정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G2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은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초등학교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면서 웃고 깔깔거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손잡고 같이 길에서 이렇게 손잡고 춤추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야, 이 자유라는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우리가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감히 유정자들과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훌륭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는 굳건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와 굳건한 뜻이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엄청난 불행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의지가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읽고 그리고 이승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선물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껏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되고 그러한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그 자신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정치인은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일부 지금 정치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각종 통제하는 법률들 이러한 법률들 특히 교회 폐쇄법 국회의원 79명이 발의한 교회 폐쇄법과 같은 이러한 법률은 자유민주주의자면 절대로 제정할 수 없는 법률입니다. 그러한 법률은 자유민주주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평등법, 동성애법, 그리고 교회 폐쇄법과 같은 이러한 법률은 절대로 발의할 수 없고 그 법률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유를 주신 주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동성애법 그리고 교회 폐쇄법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악법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법률을 감히 제안하고 발의하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률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인재 영입과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일컫는 국민의힘과 정체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법인 동성애법을 추진하지 않겠다. 반드시 폐기하고 그것을 내가 앞으로 평생 국회의원 하면서 내 그것을 기조로 삼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국민의힘에 영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자율권, 특히 삼성에 대한 삼성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이런 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고 어떤 노동자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런 경직성을 아주 더 경직화 만드는 그러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섰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기업의 자율성과 그리고 어떤 노동의 탄력성,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기조인 국민의힘당의 그러한 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민의힘당의 원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주 의원께서 그러한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앞으로 국민의힘 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지도국가로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에 국분가는 국가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밝힌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을 국민의힘에 또 영입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인품에 그런 것들 잘잘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히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명의식과 의지 없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불행은 물론 본인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지금 정치를 시작하신 정치의 초년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반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건국전쟁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건국전쟁에서 나타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뜻,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내가 본받을 수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알아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았다면 내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지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나의 sinh命을 바쳐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치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지 자신에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서 있다면 그러한 소신과 신념이 나에게 확고하다면 그때는 정치를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치를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 발전시키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국민들이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앞으로 정치에 더 깊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에게 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소중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치 행보를 걸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에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셨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그런 해답을 얻으셨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진정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어줄까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치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에 국민과 나아가는 그 기조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뜻과 명확한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 근본 바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는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통해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셨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가 아닙니다. 초대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또한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그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는 사상무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인데 어떻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느냐? 그 전에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중국에 나타나서 바로 그 등소평이 경제의 자유라는 신선한 공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저렇게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계 G10 안에 10번째 들어가는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그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 체제 하에서야말로 국민들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들이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 기업이 커나가고 그 기업이 창출한 그러한 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복지나 국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주 요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은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소중한 자유를 앞으로 잘 갖고 나가고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더더욱 빛나고 세계 나중에 G2 국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가는 G2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기도로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2번째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견인해가는 세계 G2 국가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바로 자유통일을 통해서 더더욱 그러한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앞길에 우리가 많은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치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에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신념 없이 국회로 진출한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 가시밭과 같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20대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200명 이상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지주국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번 40 총선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아멘. 하나님의 강권하신 뜻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대한민국과 이번 40 총선에 반드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 어땠습니까? 잘 들으셨죠? 예, 맛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할 겁니다. 예,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맺고 제가 기도로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공부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 그런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끝까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계 지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선도국가로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40 총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의 세력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디지털 선거 부정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여러 쪽에서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의 띠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노아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축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매여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주인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나날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초대 하나님께서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이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더더욱 흥왕하고 발전하며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내려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장차 구원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유민주주의 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발의를 하고 엉뚱한 그 자유 반대가 뭐죠? 억압이잖아요, 그죠? 자유 반대 억압 당하기를 원해서 저 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자유를 갈급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자녀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